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절기가 겹쳤는데요, 우리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면서 웨슬리 회심주일 1738년 5월 24일 날 있었던 그 웨슬리 회심주일 28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웨슬리 회심주일이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웨슬리가 바로 감리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목사였지만 그가 감리교의 목사가 되면서 성공회에서 출교당했죠. 출교당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웨슬리 회심 1738년도 5월 24일 날,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수요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예배하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까지 교회까지 가지 못하고 올드스케 거리에 있는 어느 한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도 아마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설교자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오지 못해서 그 회중들이 일어나서 뭘 했느냐, 마틴 루터가 주석한 로마서 주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서문을 읽었다는데 그 서문은 바로 이제 앞부분을 얘기하죠. 앞부분을 읽어 나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가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져옴을 느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웨슬리 목사님 회심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이전까지는 이 땅에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느냐, 평범한 사람이었느냐, 불신자인데 예수 믿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선교까지 다녀온 목사님이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하다가 그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이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감리교는 성령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월 24일이 되면 우리가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마침 또 5월 24일이 같은 주일이어서 오늘 주일이 바로 웨슬리 회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슬리 회심 주일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일날 2월달부터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법 마지막인데요. 자, 같이 함께 해봅니다. 시작. 기도의 방법을 알면 기도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안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자,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열심히 있는 성도가 아니면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보통 성도가 아닌 어느 정도 열심히 있어야만이, 좀 열심히 있으면 그나마 새벽 기도하고, 좀 열심히 더 있으면 통성 기도할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일반적인 성도들이, 평범한 성도들이 실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 믿는 초보자라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곧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기도.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축복을 기도하라.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멘.
자, 누가복음 우리가 24장 5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였다? 축복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바로 뭐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 좀 궁금해. 그냥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시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쁜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가셨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천사에게 매달려서 내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의 결과를 가서 보니까 축복이 뭐였느냐? 야곱의 마지막 130세부터 47세까지 17년 동안 아주 신령한 삶을 삽니다. 그 신령한 삶을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산신령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 축복하셨는데 뭘 축복했느냐? 너희는 앞으로 계속 뭐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7박 9일 동안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를 갔다 왔는데 다른 건 다 뭐 지명 이름도 생소하니까 잘 기억도 안 나. 성당 이름 그냥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였다는 거 다 기억도 안 나.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 교회가 시내도 있고 산속에도 있고 산 정상에도 있고 꼭대기도 많이 있는데 젊은이가 됐든 어른이 되었든 아이들이 되었든 교회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다가도 앞에 교회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처럼 막 주여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물론 이제 정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워진 교회가 기독교, 개신교잖아요. 기독교는 모든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정교회나 이거 다 합쳐서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르메니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캐톨릭하고는 다르죠. 또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그들만이 하나의 종파를 이루어서 나왔는데, 그들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캐톨릭적 성호를 거예요. 그 대신 꼭 기도하고 거기에 성물에다가 키스를 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세 군데, 어떤 것은 한 군데, 어떤 것은 십자가에, 어떤 것은 예수님의 형상에, 어떤 것은 어떤 형상에 전부 묵상하고 기도하고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요. 정말 이번에 이걸 성지순례라고 해야 되나 해외 연수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성지순례가 맞았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예수님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지순례입니다. 그러면 조지아, 아르메니아나 이런 데는 우리가 왜 가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가는 게 이게 또 성지순례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딴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그냥 그들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그냥 녹아져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넓은 것도 없어요. 넓지도 않아. 몇천 명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큰 성당이라고 해서 가보면 의자도 하나도 없어. 어떤 곳에서는 처음에 6시간씩 막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많이 줄여서 2시간씩 서서 예배를 드린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서.
우리가 지금 폭신폭신한 의자가 아니라 2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갔더니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쪽에서 칸막이가 있고 안쪽에서 남자 성직자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 바깥에 있는 여자 2분의 성도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피아노도 없습니다. 우두두 땅땅 드럼 치지도 않아요. 그냥 낭낭한 목소리만 들려요. 찬양 소리가. 그 경건함. 물론 우리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너도 다 부자 되거라. 너도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17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축복의 비결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였다야?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아브라함인지 몰라요. 누가 아브라함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하물며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네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도 뭐 해야 된다?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 축복을 선포하라. 아멘. 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우리에게는 복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주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 마가복음 2장 보면 우리 중풍병자 얘기 잘 아시죠? 중풍병에 심하게 걸려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을 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들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누구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것이 아니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축복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전도할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면서 무조건 그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집을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이 축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집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 집이 축복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그 빈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27장 33절 말씀 보면 내가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삭이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이번에 야곱 배웠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배웠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뒤늦게 에서가 찾아와서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축복하였은즉 누구를? 야곱을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불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은즉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축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예배 순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만 빼고는 모든 예배 때마다 축복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 이제 월요일 되면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그 추도 예배 때도 제가 축복 기도하죠, 마지막에. 왜 해요? 그 가족들이 다 축복 받으라고.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제가 목사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권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그런 축복권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축복해야 돼요. 옛날에 한때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부자 되세요. 그런 유행어가 그런 인사말이 있었죠. 그 그냥 우리가 우스개로 했지만 그 좋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부자 되세요. 망하세요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부자 되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웃 사촌이 땅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한 부자, 즉 성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고요. 이삭도 여러분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럴 땅에서 그 땅에서 100배나 복을 주시니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이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사는 그 부자들이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만 그것을 배불리고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거부가 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죽을 때는 재산을 어디에다가 기부하고 죽느냐? 교회나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다 기부하고 죽어요. 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은
기부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우리처럼 뭐 몇백억 이게 아니라 조 단위로 기부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런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조 단위로 기부할 수 있는 거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선포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된다면 된다 정거장에 도착하고 안 된다면 안 된다 정거장에 도착한다.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성공한다. 아, 이 사람은 실패한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37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꼭 누가 보면 꼭 도수치라는 것 같죠. 막 우두둑 뼈가 연결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른 뼈 환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엔 죽음이 있고 죽음이 오래됐다는 얘기죠. 이미 다 썩고 없어져서 뼈만 남은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는, 이제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미 벌써 뼈가 하얗게 됐는데 뭐 살 수 있겠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믿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뼈들에게 살아나라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앙상한 뼈에 핏줄이 돌고 핏줄이 생기면서 피가 돌고 거기 피부가 붙으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마른 뼈들의 환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선포의 힘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선포는 여러분 믿음의 실천입니다. 에스겔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때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선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아멘?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왜 사나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에 갖다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슬프세요? 아니요, 난 지금 해피해요. 난 해피합니다. 해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들 가운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 몸의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하는지 온몸의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걱정이 심해요.
따라서 나는 건강하다. 아멘? 옛 선조들이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알아서 병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치료되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동산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에이, 되긴 뭘 돼.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세웠는데 1000명으로부터 뚝딱 1000명 그날 모여서 시작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떼어서 개척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생개척입니다. 광야에 황무지에 십자가는 꽂아놓고 그때부터 밭을 개간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눈을 떴더니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로부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 여러분, 부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보면 세상에 이렇게 보면 돈 벌 일이 그냥 자기 눈에 보인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온 세상에 다 돈 벌 일이래 보니까 아우 이거 해도 돈 벌고 저거 해도 돈 벌고 이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막막하죠.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정거장이 되는 거예요. 눈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된다라고 선포하세요. 내 입으로. 그럼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도 환해질 것이다. 망할 것 같아도 나는 흥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내 마음속으로 선포해도 괜찮아요.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사업은 번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번성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부서 6장 17, 14절 말씀인가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반드시. 아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자, 하였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면 그대로 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복 준 거 아닙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되게 해주겠다. 안 된다 그러면 너에게 안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된다 그래야지. 왜? 된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자, 이거 돈 들어요? 힘들어요? 손해볼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쉬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뭘 바꿔야 되냐? 언어를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로 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말하고 말하는 게 곧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기도 할 때도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외웠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들 대 내가 너에게 말이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왜 계속 이걸 우리가 외칠까요? 이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 내 습관에 입술에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서 선포의 기도가
긍정의 선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긍정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기도 두 가지를 했어요.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선포기도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믿음이 약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축복하세요. 본인 스스로.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권순덕을 축복한다. 할렐루야. 수고한 권순덕에게 커피 한 잔만 사주지 마시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수고한 나에게 커피를 한 잔. 뭐 이런 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수고한 나를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생한 나를 축복해 줘 보세요. 그럼 뭔가 모르게 내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납니다. 된다 그러면요, 내 몸속에서 뭔가 생명수가 솟아나요. 힘의 원천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런 사람은 병 안 걸려요. 내 마음속에 생명수가 솟아나는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 자신도 축복하고 그리고 타인을 더 축복하세요. 타인을 더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먼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 욕하고 저주해 보세요. 시원하던가요? 저는 그냥 욕을 했더니 시원하네. 안 시원해. 왜? 그 욕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분 나빠. 욕하고 나서 되게 기분 나빠. 근데 축복해 보세요. 다른 사람 축복해 보세요. 왠지 기분이 좋아. 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축복해 주니까.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 같아. 우월한 것 같아. 느낌상. 한번 해보세요.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선포하세요.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된다. 할렐루야.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아멘. 이게 더 좋은 세상이죠. 야, 너는 안 돼도 난 돼. 이건 그 사람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너도 되고 나도 되고. 할렐루야. 다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잖아요. 그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믿으라.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라. 그 확신이 있을 때 축복 기도가 됩니다. 선포가 되고요, 선포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왕 선포하는 거 우리 된다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